창세기 44장은 1절에서 17절까지 42장에서처럼 요셉이 형제들의 곡식자루에 곡식값으로 가지고 온 돈을 은잔과 함께 넣는 이야기와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탄원하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첫 번째, 은잔을 자루에 넣게 하는 이야기를 통해 창세기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바른 관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18절부터 이어지는 요셉의 시험에 대한 유다의 베냐민에 대한 탄원은 수평적인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응답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앞서 요셉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던졌던 물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요셉을 위대한 신앙의 선조로 기억하고 있는가? 창세기에 나오는 다른 어떤 인물들보다 요셉의 삶을 더 많이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요셉의 어떤 이야기들이 창세기 기자로 하여금 요셉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해서 미래의 세대들에게 그의 삶을 묵상하도록 하였는가와 같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는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 없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으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요셉의 이야기도 곧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44장의 이야기를 비롯한 요셉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요셉의 이야기가 때로는 사소해 보이고 흔한 이야기들 같아 보이지만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다는 데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들은 한 해 동안 또 지난 삶 동안 무엇을 이루며 살아왔는가 되돌아보곤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그런 삶의 발자국이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평범한 일상이었구나라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흔한 일상이며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발단도 우리가 꾸는 일상의 꿈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갈등의 심화 역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편향적 사랑에서 기인합니다. 야곱의 편애가 결국 형제들의 갈등을 부추긴 것처럼 그것이 형제들에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쳤는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요셉을 죽이려는 분노를 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유혹들을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들이 요셉의 이야기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또 이 요셉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또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 요셉은 그 답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 발 떨어져 요셉 이야기를 보면 그냥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큰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어떻게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대한 인물의 삶을 그리는 굉장히 일반적인 방식의 이야기 같지만 다시 한 발 내딛어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많은 우여곡절 속에 놓여있는 요셉을 마주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의 삶의 위치가 낮은 곳에 있던, 높은 곳에 있던, 또 그가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늪 가운데 있을 때나 아니면 인생의 드라마와 같이 절정의 순간에 있을 때에나
자신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 그가 받은 여러 인생의 경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통해 깨달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러했듯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지, 오랜 역경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 그리고 그 인내하는 삶을 기대하는 그 모습을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형들에게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들을 시험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나귀의 짐을 싣고 동이 틀 무렵 길을 나섭니다. 요셉은 처음 형들을 보낼 때와 마찬가지로 곡식과 함께 그들이 곡식값으로 가지고 온 돈을 관리인에게 명령하여 자루 아귀에 넣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과 다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2절 말씀처럼 어린 아이의 자루, 즉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는 곡식값으로 가지고 온 돈과 곡식뿐만 아니라 요셉이 쓰는 은잔을 함께 넣게 하였습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곡식은 꿈과 더불어 요셉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곡식이라고 계속해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42장부터 43장, 44장에 이르기까지 그 곡식이 히브리어로는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42장과 43장에서 야곱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곡식을 좀 사오지 않으렴 하면서 그 사용할 때 곡식은 쉐베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는 곡식, 양식이라는 뜻 외에도 깊숙이 가두다라는 의미의 유패라는 의미와 파멸이라는 뜻이 있고 동시에 희망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곡식을 구해오기를 요청하는 장면은 단순히 음식, 식량을 구해와라라는 의미 외에도 모든 것이 끝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 이것은 요셉 이야기가 꾸준히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더 자세하게 밝혀지게 됩니다. 자루 속에 넣은 은잔에서 잔을 뜻하는 게비아는 높은 곳에 있다, 기품이 있다, 고귀하다, 고상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물을 마시는 잔은 코스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물을 마시는 잔과는 달리 게비아라는 이 히브리어는 받침이 달린 잔으로 접시와 같이 큰 그릇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5장 5절 우리말 성경에서 대접으로 번역하고 있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아마도 지난 식사 자리에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포도주를 함께 따라 마셨던 잔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 형제들이 식사 자리에서 접근 가능했던 잔 중에서 택해서 아마 요셉이 자루에 넣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곡식과 함께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어떻게 베냐민에게 할 것인가를 보려고 했습니다. 이미 43장 34절에서처럼 형제들과 음식을 나눌 때 베냐민에게는 5몫이나 더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베냐민은 요셉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마치 요셉이 야곱의 편애를 받아
형들의 미움을 샀던 경우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의 편애를 받은 베냐민을 미워하지 않았고 그들은 성경의 기록대로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들의 마음의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했던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었습니다. 여전히 형들은 자기들을 시험하는 요셉의 정체를 모르지만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며 곳곳에서 여러 가지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37장에서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던 요셉이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빈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놓고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44장의 시작도 43장 마지막 절 밥을 먹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은 20냥에 팝니다. 이때 사용된 은 20냥이라는 그 단어를 42장부터 45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창세기 기자는 요셉 이야기에서 이 단어가 언급될 때마다 형들이 은 20냥을 받고 팔았던 그 장면을 계속해서 기억해내기를 원해서 이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요셉은 자기 집 관리인에게 형들을 따라가 이렇게 호통치라고 합니다. 너희는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여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마실 때에 쓰는 잔이요 점을 치실 때에 쓰는 잔인 줄 몰랐느냐?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매우 고약하구나. 특별히 세번역에서는 70인역을 따라 어찌하여 은잔을 훔쳐가느냐라는 구절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 은잔은 용도가 특별한 대체 불가능한 은잔이었습니다. 왕실 소유의 공간에 있는 귀중품을 훔치는 행위는 그들을 환대해 준 사람들을 대놓고 모욕하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이 은잔은 전날 사용했던 것처럼 마실 때 사용하기도 하고 오늘 기록처럼 점을 칠 때 사용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술잔으로 점을 치는 행위를 레위기 19장 26절이나 신명기서 18장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율법에서는 분명히 정죄하고 있기에 요셉이 실제 점을 치르는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집트 풍습에 비추어 볼 때 형제들에게 이 은잔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전하며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재산 침해에 대해 사용을 구형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의 비난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확신에 찬 말투로 형제들은 누구에게서라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고 나머지는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던 관리자는 형들의 맹세를 요셉의 잔이 나오는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에게는 아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수정하여 제안합니다. 그렇게 르우벤의 자루에서부터 시작된 수색은 안도와 불안을 고조시키며 베냐민의 자루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마침내 발견된 요셉의 은잔. 요셉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와 똑같은 라헬의 아들이며 야곱이 사랑하는 베냐민이 이집트의 종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 그 형제들은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형제들은 슬퍼 옷을 찢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극도의 고통이나 번뇌에 사로잡혀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과거 요셉을 팔았을 때 옷을 찢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 야곱과 르우벤뿐이었지만
이제는 형제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관리인의 제안대로 베냐민만 두고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그들은 짐을 싸 요셉에게로 향합니다. 14절을 보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다시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거기에 있었다. 그들이 요셉 앞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자. 창세기 말씀을 읽는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구절이 있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유다가 요셉의 형제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창세기 기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43장에서 보았듯이 베냐민을 보내도록 아버지 야곱을 설득할 때부터 그의 지도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다시 한번 그의 지도력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장면은 길을 나섰던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요셉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취한 그들의 행동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42장 6절과 43장 26절 28절에서처럼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사용한 히브리어가 다릅니다. 42장과 43장에서는 경의를 표하여 절하는 것으로 요셉이 꾼 꿈을 성취하는 것처럼 묘사했지만 오늘 본문의 엎드림은 절망감이 담겨있는 엎드림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유다의 답변입니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져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은 실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이나 다른 형제들에 대해 어떤 변명을 하지 않았고 이 모든 책임을 베냐민에게 전가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오래전 요셉에게 그랬듯 베냐민을 공격하거나 나물러라 하면서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유다는 어떤 모호함 없이 확실하게 그들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죄는 관리인 앞에서 결백을 조금 전까지 주장했던 모습을 떠올린다면 요셉에 대한 그들의 죄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도 형들의 매일의 삶 속에 심지어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억울하게 생각되는 일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읽을 수 있는가, 형들이 과연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었고 정말 그 길이 불행과 죽음 앞에서라도 그들의 믿음을 얼마나 잘 지켜내는가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유다의 베냐민을 위한 변호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18절에서 34절까지 이어지는 유다의 탄원을 보면 19절부터 23절까지는 요셉과 형제들의 대화, 요셉과의 만남과 대화를 회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절 하반절부터 29절까지는 아버지와 아들들의 대화를 회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은 42장 6절에서 20절에 기록된 요셉과 형제들의 첫 번째 만남 사건에 대한 회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가 오늘 44장 19절에서 23절에서 인용하는 이 이야기들이 42장에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습니다. 내용의 불일치를 통해 창세기 기자가 유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전에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냐고 물으셨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가야 하는 일 때문에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옥신각신 다툼을 하던 내용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43장 7절을 한번 넘겨서 보시겠습니까? 43장 7절은 그 사람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관하여서 낱낱이 캐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가 있느냐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묻는 대로 대답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 아우를 그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19절 말씀처럼 아버지나 아우가 있냐고 묻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42장 9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4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총리어른, 소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소인들은 순진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였다. 아니요, 당신들은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12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44장 19절에서는 어른께서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냐고 물으셨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42장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첩자냐는 질문에, 첩자가 아니냐는 의심에 스스로 형제들이 우리는 가나안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러자 그때 요셉이 막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43장에 야곱에게 요셉이 했다고 한 이야기나 44장에 어르신이 아버지나 아우가 있냐고 물으셨다는 이야기는 42장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유다가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요셉이 자신들을 첩자로 의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첩자로 의심하던 요셉 이야기를 빼고 요셉의 유다 가족에 관한 관심을 표현하는 이야기로 각색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와 아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했던 내용인데 42장 1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또 확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늙은 아들로, 막내를 늙음하게 얻은 아들로 언급합니다. 또한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과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통해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야곱과 막내 아들 베냐민의 특별한 관계를 부각시킵니다. 더불어 20절과 22절에서는 아버지 야곱을 이야기할 때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반복해서 그의 아버지, 즉 베냐민의 아버지로 표현하는 장면이 눈에 띕니다. 이 표현은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인정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형들은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수용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를 미워했고 시기했고
결국 죽이려는 마음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아버지라는 호칭을 통해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관계, 강한 유대감을 강조하며 베냐민이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는 그 명령을 철회할 것을 부탁하지만 그 청을 들어주지 않은 요셉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18절에서 유다가 그렇게 가까이 가며라고 시작된 그 베냐민을 변호하는 이야기에서 유다는 요셉을 호칭할 때 주인 어른께는 3인칭으로 불렀는데 21절 말씀에서는 어른께서는을 2인칭으로 바꿔 부릅니다. 굉장히 유다와 요셉의 밀접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아버지와의 대화 내용을 회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이것이 오늘 유다가 요셉에게 전하는 야곱의 탄식입니다. 42장 38절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는가를 확인해 보면 막내를 너희와 함께 보낼 수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스올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두 곳에서의 이야기가 전하고 있는 공통된 내용은 그 야곱의 탄식 속에 담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요셉의 이 요구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감정을 추가합니다. 37장 33절에서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며 슬픔에 옷을 찢고 여러 날을 울었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첨가하는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요셉을 잃었을 때 아버지의 고통을 자세히 덧붙여 설명했으며 이로 인해 요셉으로 하여금 행여나 막내 아우를 잃게 되는 것이 아버지 야곱에게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유다의 이 베냐민을 위한 탄원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14번이나 사용되었는데 유다는 이 연설문에서 편애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이며 하지만 더 이상 어떤 원한도 품지 않고 부성애와 형제애 및 가족에 대한 신의를 보여줍니다. 38장에서 두 아들을 잃었던 유다의 경험은 아버지의 슬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요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 유다는 그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요셉에게 행한 폭력과 그 잔인함은 사실 그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행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16절에서 공동의 죄를 고백했던 유다는 32절에서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과 34절에서 베냐민 없이 돌아갈 때 겪게 될 야곱의 고통을 마주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이제 다말이 자신을 희생하며 가족의 미래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한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놓는 유다의 이 결단의 이야기를 통해
요셉 이야기를 대전환을 맞게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지난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성가대 남성 중창단이 은혜 아니면이라는 곡을 수예배 찬양곡으로 연습 중이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그 어떤 행위에 대한 마땅한 보상, 즉 베풀어야 할 것을 베푼 것을 정의라고 한다면, 은혜는 베풀지 않아도 되는 것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찬양을 들으며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은혜는 오직 은혜를 입은 자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길 외에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4장 말씀을 묵상하며 대림절기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고난과 절망 그리고 어둠 속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냥 기다리기보다 이미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열매를 생각하며 유다처럼 아무 조건 없이 또 한 사람 작은 자 베냐민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의 죄짐을 벗겨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